단신이라는 말은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2020년도는 정말 어둠의 터널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2020년도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픔이 컸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작년에 2020년도에 눈물이 메마른 줄 알았었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속울음이 뭔지 아십니까? 네, 속 눈물 어떤 것입니까? 오늘 11시 30분에 찬양할 때 꽃들도 첫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또 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꽃들도의 찬양을 너무 많이 불렀고 자주 불렀습니다. 이 속 눈물이라는 것은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참을 때 눈 속에서 눈물이 어린거리다가 콧물로 흘러내리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들 많은데 막 울 수도 없고 눈에는 눈물이 한가득 차 있는데 참다 보니까 그 눈물이 콧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비대면 온라인 첫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예배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텅 빈 예배당, 아름답게 새로 지어놓고 꽉 차서 예배 드려야 될 그 예배당에 소수의 인원만 예배 드릴 때 저는 예배 인도하면서 속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2021년도는 그 긴 터널을 뚫고 나와 모든 일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비대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업계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언택트가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배달해서 또 배달 음식을 또 이렇게 주문하는 그 숫자가 너무나도 증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도 증가했죠. 이러한 변화된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2021년도를 맞이하고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우리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셨지만 2021년 총회 주제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입니다. 저는 이 총회 주제를 작년에 좀 일찍 듣고 고민했습니다. 또 마산 동부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 주제 그대로 가야 될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복하게 하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게 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2021년도 표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오시면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는 마산 동부교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는 마산 동부교회. 아멘. 올해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 모든 권속들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5가지
비전을 세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이제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성령 충만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마산 동부교회, 성령 충만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마산 동부교회, 성령 충만으로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마산 동부교회,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산 동부교회. 아멘. 이 5가지 구체적인 비전을 놓고 제가 앞으로 여러 달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25%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가나안 성도 아시죠? 교회 안 나가 성도. 36%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 상대적으로 30대 젊은 층이 되게 높은 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릴 줄 알았겠습니까? 6.25 전쟁 때에도 일제의 그 억압 가운데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감격을 회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회복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번째는 말씀이 살아있는 마산 동부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강단에서 성언 운반의 일념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새해에도 계속 이 통독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동부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직 제가 확정을 하진 않았지만 성경 쓰기 운동도 해볼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그 어느 해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해야겠다 의지하고 의지해서 하루에 몇 시간 한다고 그게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마산 동부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그래서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4번째는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마산 동부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랑의 교제가 너무나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성도의 교제, 사랑의 풍성한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새해 첫날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교우들 간에 불화와 반목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에는, 내 속에는 당신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아니요, 못하겠지만 나는 못해요. 하지만 선포하십시오. 그냥 저를 믿으시고 그냥 하나님, 새해 첫날인데 제가 누구누구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야 정말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그런 마산 동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는 우리 마산 교회는 선교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마산 동부교회. 뉴노멀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주변에 이 마산 지역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이 5가지 구체적인 비전 사항을 두고는 제가 앞으로 설교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Holy Spirit.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영이십니다. 회복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 우리 마산 동부교회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도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 15장 13절은요, 제가 한 절만 읽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거의 본론 부분의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앞에 14장, 15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를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당시 주후 49년에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머물지 않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다수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54년에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이때 이제 다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오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고 소수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강한 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받아들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어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경멸했습니다.
전통에 매여 있어서 너무나도 너네는 편을 펴해. 이렇게 경멸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도 깨울 겸 로마서 14장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 강한 자 약한 자의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했거든요. 모든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방인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우상 제물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디 우상 제물을 먹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비판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약한 자가 시험 들지 않도록 삼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권면할 때는 강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줬는데 왜 너는 못 받아들이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두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나와 뜻이 다르다고 끝까지 한 가정에 살면서, 한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한 직장에 생활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날마다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 서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강한 자에게 책임이 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도 분쟁을 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에 이 그랜드 피아노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 옮겨야 된다.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교회에 드럼을 어디 들여놔 난리가 났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피아노를 하루에 1cm씩 옮겨서 몇 년 뒤에 여기 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너무나도 분쟁하고 다투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워야 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약점까지 담당해야 된다. 여러분, 담당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약한 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약한,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뭐 하셨습니까?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이라도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그의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서로 담당해 주려고 하고 서로 연약한 자를 돌봐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분쟁이 있겠습니까?
다툼이 있겠습니까? 우리 올 한 해만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절로 건강한 교회, 창원의 중심 되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먼저 약한 사람을 돌봅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얘기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문장이 길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다 생략하고 주어가 뭡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쉽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절망 속에 거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본질로 돌아가고 성령을 간절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카라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즐기고 쾌락하는 그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이 카라의 기쁨,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해 2021년도에 이 카라의 기쁨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에이레네, 이 평강도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함, 편리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에이레네 평강,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음 안에서 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충만하다는 말은 플레레오라는 말인데 그릇에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예요. 더 확대되어서 성취하다, 마치다, 끝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 그 어떤 것들로 가득 채워 있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과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바울은 지금 기쁨과 평강이 그 내면에 넘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 두 번째가 희락. 세 번째가 화평. 그만해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희락이 기쁨 아닙니까? 화평이 평강 아닙니까?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 기쁨과 평강, 희락과 화평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삶에, 인생에 기쁨과 평강이 없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환경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좌지우지됩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평탄하지 않고 너무나도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개체가 있어요. 그 통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믿음 안에서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이 권능, 두나미스는 어원적으로 보면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 폭발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산 동부교회 권속 여러분, 2021년 기쁨과 평강을 회복합시다.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곧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어요. 부임하자마자 마스크 쓰고 뵈도 너무나도 반갑고 좋았는데 못 뵈니까 너무 보고 싶어요. 새벽마다 보고 주일마다 뵀던 분들 못 뵈니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둡시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생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생명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가득해져서 소망이 차고 넘치시기를,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